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독특한 형태를 이루며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본문이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즉, 두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그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중 먼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었는지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혈루증이란 유출병의 일종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질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말은 헬라어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경과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이 어떤 질병이었는지 오늘날의 정확한 의학 용어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만성자궁출혈 아니면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암 등으로 추정되곤 합니다. 여인에게 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으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녀는 병이 치유되기를 애썼는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어 그 병은 깊어졌으니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질병을 얻고 그 아픔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문제,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적어도 12년 동안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말할 때 7이나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합하면 7이고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등은 그들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여인이 알았던 세월 12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녀가 극한의 고통을 겪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며 많은 의원을 찾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또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좋은 것을 다 찾아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더 위중해졌고 도리어 괴로움만 더 커졌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특히 피를 유출한 경우 접촉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하다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와의 접촉을 피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이웃도 심지어 가족도 그녀를 외면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피가 유출되니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물이 귀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녀는 제대로 씻을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혈이 몸을 타고 흘러나왔을 것이고 옷에 묻어서 고역을 겪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늘 악취가 진동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역겨워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싸늘하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녀를 부정한 자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와 말을 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녀와 접촉할까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녀를 무려 12년 동안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를 움츠려들게 만들었고 나서기보다는 늘 순놈대 익숙한 삶을 살아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설 수 없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처지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던 그날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위엄 있고 멋져 보이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한 소원으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그 지역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그런 그의 딸을 고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기에 제자들은 그 길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길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여인도 그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주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곤 싶지만 자신이 부정하다고 인식되고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감히 그 앞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서기도 전에 사람들의 성난 손길 가운데 혹시 해를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결국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정결하게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부정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만 있다면 결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은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인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차마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끌어당길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나올 자신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행차를 가로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단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가섭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입니까? 그녀는 12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병이 치료받기 위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의 손짓으로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억울함과 외로움은 그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뺐을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며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 누구보다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더욱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며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지라도 사람은 자신도 누구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댑니다. 그저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접촉일 뿐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 한 번만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부정함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완전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와의 접촉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마 완전한 존재를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부정함도 부정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불완전함이 그분의 완전하심 속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감쌉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완전하신 그분과 접촉함으로써 죽음도 생명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믿음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행동은 매우 부정한 행동입니다. 율법은 몸에서 피가 흐르거나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접촉한 사물이나 물건이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셈입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고 아마 이 여인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의적으로 불교를 옮긴 여인의 모험적인 행동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제의적인 정결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관습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나중에 주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으로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의 제의적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시달리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쾌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인은 떨면서 나와서 자초지정을 아뢰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 여인은 몸과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고 예수님과의 대면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속절없이 이끌려 사는 삶을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서 멈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꾼 사람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며 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세상의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기적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날마다 기적의 일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